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부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되도록이면 짧게 해달라고. 얼마나 이 기쁜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도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말씀 찾는 거하고 읽는 거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오늘 말씀 볼 그 제목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딱 쓰면서 보니까 그 글자가 배치가 된 게 우리의 생각 플러스 하나님의 뜻인데, 이 플러스라는 그 기호가 십자가잖아요. 또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볼 장면들은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장면,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잘 보이시나 봐요? 아주 잘 읽으시네요. 세베대의 어머니, 이분은 두 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투자를 주님께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오로지 주님께 붙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세상적으로도 손해가 있는 느낌도 조금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걸어가시는 길과 이런 것들을 보니 주님께서 곧 세상의 왕처럼 그런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두 아들도 맡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께 그 아들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이건 굉장히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했던 것은 주님의 우편과 주님의 좌편에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좀 앉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마무리를 하시고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물론 그 사이에 또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사실은 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마시는 이 잔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님이 굉장히 영광의 모습으로 가니까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주 용감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은 약간 이제 미래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마실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 역시 그의 일생에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그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가 돼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은 정말 가시밭길이었고 현대 저희들이 누리는 어떤 편안함보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의 인생에서 너희는 그 잔을 마셨다,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시지만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랭크가, 그 위치가 1번, 2번일지는 나는 그건 알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그것은 이렇게 시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제 유보를 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절에 나오는 건데 잠깐만 앞으로 좀.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 근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주인들은, 그 고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대리석 의자에 쫙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또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포도를 가져와. 자, 저기를 좀 닦어. 저기를 씻어. 이런 것이 그들의 눈에 딱 보였을 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너무나 좋아 보였고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너무나 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임하는 게 올라가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도 그 두 아들이 그런 형태에 딱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에서 입을 벌리면은 누가 포도송이를 떨어뜨려 주기를 바랬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럼 이 주님이 섬기는 자가 높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 천정왕국에 들어가도 그렇게 벌어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한번 열어주시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님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이 섬기는 자가 큰 것, 지금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사람들인데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한 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가 되면은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이 섬김의 원칙은 그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누가 위대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 꿈이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높이 돼서 섬김을 받고자 했던 그 꿈이 사라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점점점 죽어가시고 하니까 멀리서 바라보다가 슬금슬금 조금씩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다 도달했는데, 자, 그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다음 장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이 기록이나 이것을 보면은 정말 순수합니다. 주님께 뭘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뜻, 오로지 주님만 사랑,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 평생에 주님을 쫓아갔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처음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나 그 사랑하심을 보이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정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처음에 제목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고 했는데, 이분의 꿈은 우리 아들들이 정말 잘 돼서 뭔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바랬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정말 곰곰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무엇을 또 생각하시는가, 이제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그 생각이 조금 세상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세상적이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뜻과 다른 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밀가부르듯하여. 굉장히 어렵죠. 예, 아마 MZ세대들은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은희자매님 아세요? 까부른다?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은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가 뭐냐면 키가 크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로 해가지고 넓은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밀 같은 거를 이렇게 두고서 밀에는 그런 겨 같은 게 섞여 있잖아요. 먼지라든가 그걸 놓고서 쫙쫙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바람이 불면서 그런 먼지 같은 게 다 떨어지고 여기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이런 행위를 까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부른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에 있는 게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 흔들리고 막 정신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이 기구를 사용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막 흔들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기도했다.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갖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셔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 너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우리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먼저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막 그렇게 치고 막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주여 내가 걷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바닷물을 이렇게 가다가 쏙 빠지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행동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이 돌이킨다 이런 약간 뉘앙스, 내가 좀 잘못해? 그런 뉘앙스를 딱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 가진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중심에 이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좀 약간 이런 느낌 받아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부인할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데 네가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베드로가 주여 내가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주님이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더 내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22장이죠. 그 사이에 그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인가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자고 베드로도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후다다닥 하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쳤습니다.
근데 오른쪽 귀가 잘렸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귀를 노리고 자른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머리를 노린 거죠. 머리나 뭐 약간 목이나 뭐 이런 거.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야 하면서 이렇게 피한 거예요. 피하니까 간신히 오른쪽 귀만 잘라서 나갔습니다. 주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베드로가 조금 더 몸이 막 날래가지고 대여섯 명을 칼로 베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면은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이상한 것까지 막 덤탱이를 막 쓰지 않겠습니까? 폭력 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딱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딱 마시면서 그걸 멈추게 하셨죠. 그럼 이때 베드로가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이 자기가 말한 대로 죽는데 가기를 각오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칼을 버리고 그냥 따라가겠죠. 근데 그냥 따라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꽁꽁 묶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2제자들이 다 꽁꽁 묶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제가 너무 큰 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들은 본능을 쫓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2장에 보면은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 이 종의 이름이 말고였잖아요. 말고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여종은 이름이 안 나와요. 저 여종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약간 변장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어떤 실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여종이 남종이 아닙니다. 막 우락부락한 어떤 병사가 베드로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만약에 어떤 병사가 와가지고 막 칼을 들고서 너가 그 사람이지 하면은 오히려 베드로가 아니에요, 맞아요,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여종이 살짝 물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잠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겠죠. 네. 요한복음 21장, 제가 혹시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펴주시면. 죄송합니다. 넣지는 못했네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과 능력, 지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 길로 나아가셨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그거를 막아보고자 한 걸 했지만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잘할지 잘못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영원토록 보존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수도 있는데 왜 울었을까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왜 울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대에, 그분 앞에 잘못을 했구나, 이랬을 때 베드로가 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에게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는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을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베드로의 태도가 아주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아마 3장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세상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이런 것은 뭡니까? 불의를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더 심하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장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의 그 연단, 너무나 어려운 것,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4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칼을 들고서 이렇게 막 나왔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가 실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놀라운 일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삶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사람이 나중에 때가 되면 네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좀 좋은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는 그 나머지 일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렇게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제목에 이 플러스 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상충하는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갈 때, 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